인도하여 광명 찾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 샬롬.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옛날에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려 죽어가는 불신자인데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샬롬 그랬답니다.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살롬 그랬는데 그분은 목사님이 나를 살롬이라 그러네, 살아날롬, 그렇게 알아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암이 나았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왔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불신자가 교회에 스스로 왔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 전에 나를 의사들은 죽을 놈이라 그랬는데 나를 살롬이라 그래가지고 살아났다고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날 놈은 아니지만은 샬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샬롬이 무슨 뜻일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평강이시다, 평화이시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뵈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실 뵈면은 죽습니다. 기드온이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못 알아봤지요. 소심해가지고 타작을 어디서 했다고요? 포도즙 털에서 타작을 하고 있던 소심하고 겁 많은 용기 없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는데 못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배웠지요.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고 아이고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23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단을 샀습니다. 여기 강대상이 제단 같은 모양입니다. 사실은 강대상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샬롬이다. 내가 죽지 않았고 하나님과 평화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평화하시려고 우리를 찾고 기다리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제가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면 뭐 합니까? 축도하죠. 그 신약의 축도예요. 그런데 구약의 축도는 바로 금방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게 축도입니다. 축도. 구약의 축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평화하고 싶은 그 마음, 기다리시는 그 마음.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으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나는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읽는 우리 독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두 가지로 해야 됩니다. 왜요? 요즘 이단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왜 와서 성경 공부 하실래요? 저 따라 오실래요? 신천지,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전도관, 여호와 증인, 어마어마하게 많은 독소들이 있습니다. 독입니다. 독.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 하나님의 사도라 그래도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가 왔지만 못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점검하는 거죠. 그 표정을 좀 보여달라고. 이런 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혹 주중에라도 여러분들에게 와서 성경 공부 신통하게 하는 데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날름 따라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전화하세요, 교회에다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짜인 경우고, 만약에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그 사자가 진짜라면 기드온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큰 신뢰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대통령께서 방문하셨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이 대통령인지 대통령 닮은 사람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여기 우리 앞집에도 여기 지금 보면은 대통령 비슷하게 닮은 분이 있어요. 내가 늘 가면은 각하 그럽니다. 기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실제로 대통령인데 그러면 얼마나 무례한 것이 되겠습니까? 당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한번 표정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자,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께서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오셔도 그런데 얼마나 무례한 태도입니까? 예물을 준비해서 할 때까지 다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심정은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려주마.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제가 외국에 가서 성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근심하지만 아들이 하도 보채니까 뚝 떼줍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소모하고 돼지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지요. 그가 후회하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는 나를 반겨주실 거야.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아들이 투벅투벅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1번 낮잠 자고 계셨다. 2번 기다리고 계셨다. 아이고 기다리고 계셨지요. 한자가 있죠. 가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증거해 줍니다. 한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게 무슨 자입니까? 어버이 친자지요. 어버이 친. 어버이 친은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습니까? 나무목에, 나무목인 건 아시죠? 나무목 위에 무슨 자가 올라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올라갔다는 설립자. 그 옆에는 무슨 자입니까? 볼견자. 우리 에일교회는 수준도 이만큼 높습니다. 저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이 아들이 어떻게 언제 돌아올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시는 아버지. 한자는 있죠. 묘하게도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200자 정도 됩니다. 또 그것만 연구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 있죠. 그 사건과 그 마음을 한자로 표현하면 정말로 비슷해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고 성도로 삼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약속했죠. 오늘이 총동원 전도주일.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점심 드시고 이곳에서 잠깐 모이셨다가 함께 나가셔서 전도하는 날입니다. 총동원돼서 전도하는 날입니다. 한번 실천해 보셨습니까? 약속하셨는데 지난주에? 예, 몇 분 계시네요? 안 될까봐 오늘 이제 점심 먹고 다 같이 나가셔가지고 한번 복음을 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 먼저 실습해라 그래가지고 어제 우연히 우리 교회 안구배 국회의원님께서 장학금 이렇게 주선해 주셔가지고 어제 2명이 장학금을 받으러 모 호텔로 갔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2분과 또 교역자와 함께 같이 그래도 인사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저녁 때. 저는 그냥 뭐 호텔에서 그냥 정서 전달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악수하고 헤어지는 줄 알고 잠시 갔다가 한 20분 만에 올 줄 알았는데 저녁까지 준비돼 갖고 가니까 20명의 장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가 장학재단에서 나와가지고 이 축사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정서도 주고 막 사진도 찍고 뭐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들었어요 어저께. 그런데 또 목사라고 왔다고 또 안구백 의원님이 축사라도 해라 그래가지고 앞에 나가가지고 성경 말씀 한 구절 인용하고 복음을 전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사진 다 찍고 한 2시간 후에 집에 올라 그러는데 또 의원님이 이왕 오신 거 거기 다 불신자들이 거의 다더라고. 이야기해 보니까 2시간 동안 여기저기 대화하니까 외국 사람도 있고. 근데 또 뭐 축복 기도를 좀 해달라고.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래가 느닷없이 저 태봉 장학회 가가지고 불신자들 앞에서 축복 기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정치인들은요 밖에 나가면은 나 교회 다닌다, 나 기독교인 그런 이야기 잘 안 해요. 표 떨어질까봐. 근데 우리 의원님은 저는 L교회 교인인데 우리 목사님이 오셨으면 이래가지고 막 기도까지 시켜가지고 저 혼자 2번 나갔어요. 2번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증인이 되자. 야, 니부터 해야지 교인들이 따라올 것 아니냐 막 그러신 것 같아요. 어저께 토요일날 교역자는 잘 안 움직입니다. 20분 갔다가 2시간 동안 복음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이어받아가지고 주님의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할 때 여러분 기쁘다 그랬어요? 부끄럽다 그랬어요? 그렇죠? 복음은 부끄럽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죠? 복음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증거하기는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가장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두 번째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보시면은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해나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합니다.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품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제물을 가지고 온 거지요. 제사를 지내려고. 그리고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은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뭐 완전히 태워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가지고 온 제물은 고기도 있고 국도 있고 빵도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일부는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나머지 80%는 식탁에 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하는 제사입니다. 이것을 따라할까요? 화목제물, 화목제. 서로 화목하게 지내자고 하면서 대화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왜 화목제물을 갖고 왔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대화하면서 알아보겠다 뭐 그런 속셈이었겠지요. 기드온이 지금까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화목제물을 가지고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21절 중요합니다. 보시면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있죠. 예?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불이 확 났죠. 재물의 한 20%만 태워야 되는데 왕창 다 태웠습니다. 기드온이 뭘 깨닫는가 하면은 왕창 다 태웠다는 것은 이분은 먹으시는 존재, 먹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목제는 같이 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재물을 100% 다 태워버리므로 이 앞에 있는 분은 먹는 존재가 아닌,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이구나. 신이구나. 하나님의 사자이구나. 그때 깨달은 거죠. 그러면은 이 재물을 태웠듯이 지금 이 민족을 압박하는 아말렉도 태울 수 있겠구나, 이길 수 있겠구나, 그 확신이 확 생긴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내가 못 알아보고 굉장히 무례를 범했구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하늘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부끄럽지만은 언제 확신이 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불태우는 역사, 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지만 제가 저절로 예수 믿은 거 아니라 그랬죠. 그 복음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깨달아진 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성령의 불을 받아 부끄럽지만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영화 보면 장풍 보지요. 장풍을 쫙 하면은 장풍이 어디서 나와요? 예? 손에서 나오죠. 가끔 텔레비 보면은 이 체면 거는 사람들이 있죠. 텔레비에 가끔 보이죠. 확 하면은 다 쓰러지잖아요. 그 손에서 뭐가 나와요? 기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기가. 자, 오늘 있죠. 2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탁 던졌습니다. 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여러분 21절 읽었죠? 잘 보세요.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잡은 지팡이 끝을 내미니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위에서 나왔다니까요. 지팡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지팡이를 탁 서성민이 주면 지팡이 탁 하면 지팡이에서 뭔가 놀라운 역사가 나올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뭘 말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지팡이가 아니다. 그죠? 지팡이가 아니죠.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엔젤, 천사입니다. 천사이지만은 천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불은 지팡이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위 위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사건은 출애굽 때도 있었습니다. 목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갖다 밀어라. 모세가 지팡이를 탁 바위에 때렸더니 물이 지팡이에서 나왔어요? 바위에서 나왔어요? 바위에서 나왔다니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바위를 뭐라 그래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통찰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지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점심 드시고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하면은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돌리겠지만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자들의 마음은 누가 움직일까요? 그 마음속에 불을 누가 일으킬까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앉아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움직이고 계심을, 준비하고 계심을, 참고 기다리심을 믿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통찰력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을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할 필요가 없다.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아유 그 기도원에 그 교회 가면은 병자가 낫는다더라, 예언한다더라, 뭐 놀라운 신통한 능력이 있다더라. 그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대부분 가짜입니다. 없어요 그런 거. 왜요? 그분은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 기도원의 그 교회의 능력이 일으켰다는 것은 그분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을 뿐이지요. 왜? 역사는 바위는 하나님께서 터뜨리시고 불을 내고 물을 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순종하며 삽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에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좋을까 저 교회가 좋을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교회를 택했으면 그 교회에서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줄 기적은 평범한 곳에 있다. 여러분 신통한 곳이 없습니다. 평범한 곳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불을 일으키시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재물을 태우시고 불을 일으키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전도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